모든 영광과 찬양과 권세 우리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목놓아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울려지는 찬양과 멜로디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앞자리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지난 월요일부터 멕시코 총회에 참석 중에 계십니다. 내일 총회가 마치는데요,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그리고 돌아오시는 여정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한 번 더 봉독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번 더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섬기면서 자주 하게 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악수를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주일이 되면 많은 분들과 악수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몇 분의 성도님들과 악수를 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악수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도님들마다 손의 감촉이 다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의 손은 참 매끈매끈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아기 손처럼 참 보드랍기도 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의 손은 좀 까끌까끌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분의 손은 부드러운데 또 어떤 분의 손은 왜 까끌까끌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손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오랫동안 자동차 정비를 하시는데 손이 하얗고 부드러운 분은 없습니다. 기타 연주, 기타와 같은 현악기를 연주하시는 분이 손에 굳은 살이 없는 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걸어왔던 삶의 흔적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손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흔적은 우리 손에만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체의 다른 부분에도 삶의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전도사가 돼서 사역을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에 유스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줄 수 있을까?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훈을 주는 좋은 영상을 보여주자. 그리고 그 영상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몇몇 영상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 중에 하나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단 하나의 목표였습니다. 단 하나의 목표. 2013년 초였습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레슬링 종목이 퇴출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갖고 땀을 흘리던 레슬링 꿈나무들에게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보다가 눈에 띄는 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이 사진의 주인공은 레슬링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입니다. 이 사진은 결승전이 끝난 바로 직후의 모습입니다. 금메달이 확정돼서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라던 금메달을 확정짓는 순간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런데 그 감격과 기쁨 뒤에는 피나는 눈물과 땀방울이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했을까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랜 시간 훈련해야 했을까요? 김현우 선수가 인터뷰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심장을 토해낼 정도로 훈련했다. 심장을 토해낼 정도로 말할 수 없이 힘든 훈련을 감당했다는 의미입니다. 시퍼런 멍이 그에 든 그의 얼굴, 심하게 부어있는 그의 눈을 보면 그의 말이 결코 가볍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제 눈을 사로잡았던 것은 김현우 선수의 양쪽 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도나 레슬링 같은 격투기 선수들의 귀는 보통 저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 이런 귀를 갖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 강한 의지를 말해주는 레슬링 선수들의 훈장, 핏줄이 터지고 연골이 망가지면서 찌그러진 귀, 속칭 만두귀. 만두귀는 노력의 상징이고 영광의 상처다.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렸을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감당했을지 우리는 만두기를 통해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두기는 선수들의 훈장이요 영광의 상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영광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의 몸에도 선명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의 복음을 위해 살다가 남겨진 흔적이었습니다. 이 흔적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본문에서 흔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스티그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스티그마는 주인이 자기 짐승에게 찍는 낙인을 말합니다. 주인이 쇠에 불을 달궈서 자기 짐승의 몸에 찍습니다. 그때 몸에 남는 자국을 스티그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낙인을 찍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낙인을 찍은 짐승이 나의 소유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낙인을 찍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흔적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에 있는 흔적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증거를 세상의 형통,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고, 예수님께만 속해 있으면 내 인생의 길은 봄날만 있을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삶을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은 다릅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라, 형통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 고난, 그 고난으로 생긴 흔적과 상처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 몸에 난 상처를 보십시오. 저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제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받은 고난과 몸의 흔적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뛰어난 지성, 고결한 출신, 높은 학력,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흔적이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몸에는 어떠한 흔적이 남아 있었을까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그의 몸에 있던 상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노라. 이 말씀은 바울이 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복음 때문에 매도 맞고 복음 때문에 죽을 뻔도 했던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당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디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살기가 가득한 눈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바울을 감싸더니 바울을 향해 커다란 돌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돌을 얼마나 세게도 던졌는지 그 돌을 던지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돌로 팔다리를 많이 맞는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아프긴 해도 그 정도로 죽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면 아마도 바울의 얼굴과 머리를 향해 돌을 던졌을 겁니다. 바울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었을 겁니다. 돌로 치는 사람들조차도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얼마나 심하게 돌을 맞았을까요? 이런 고난이 바울의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몸 곳곳에는 예수의 복음으로 인해 깊은 상처와 흔적이 남아있던 겁니다. 저는 예수의 흔적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두 분의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한 분은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전도자로 살고 계신 김 선생님입니다. 동북 삼성은 중국 바로 위쪽에 있는 중국의 3개의 성을 말합니다. 한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큰 지역입니다. 제가 만났던 김 선생님은 탈북자셨습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소위 엘리트 계층이었습니다.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나왔고 그야말로 앞길이 창창해 보이던 분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로 인해 결국에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탈북을 했고 안전이 보장되는 미국에 올 수도 있었지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중국에 남았습니다. 중국에서도 선교하고 또 북한도 들락날락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탈북자가 북한을 드나드는 일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 김 선생님과 한 번은 대화를 하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선교를 하면서 당했던 이런저런 일들을 간증하시면서 갑자기 위 셔츠를 들어 올리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등에는 참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복음을 전하다가 등에 도끼로도 맞기도 하고
또 총으로 맞아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몸에 난 대부분의 상처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입게 된 상처였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문자 그대로 김 선생님의 등에 남아있던 겁니다.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제 가슴 속에 생생히 남아있는 그분의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꺼이 나의 생명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김 선생님, 그분의 고백은 무게가 남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김 선생님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의 흔적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다른 분도 계십니다. 이분은 중국 신장 위구르에서 사역하셨던 김스테반 선교사님입니다. 김스테반 선교사님, 그 이름처럼 고결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조선족 선교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의 주먹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정말 장사입니다. 제가 선교팀의 대표로 그분과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이 장사하시던지 손을 잡자마자 0.1초 만에 제 팔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의 자존심을 버리고 두 팔로 도전을 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아무튼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이전에는 자기의 힘만 믿으며 사람들을 괴롭히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인생은 180도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선교사님의 10개의 손가락 중에는 약지 손가락이 하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봤어요. 이전에 성경책을 손에 들고 전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찰, 중국 공안을 만난 것입니다. 중국 공안이 선교사님의 손을 치는 바람에 성경책이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떨어진 성경책을 집으려고 손을 내밀었는데 공안이 선교사님의 손을 군홧발로 무참하게 밟아버린 겁니다. 뼈가 다 으스러져 버렸고 치료도 받을 수 없었기에 결국 약지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처참한 일을 당했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도 얼굴에는 환한 미소와 여유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 선교사님의 사역하시는 모습, 그분의 인격, 모든 것이 고결해 보여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의 대답은 정말로 예상 외였습니다. 저와 아내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오랫동안 저와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순교하는 것이 인생의 기도 제목이라뇨.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이 목표라니요. 저의 기도 제목과는 얼마나 다르던지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한없이 작아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분의 신앙 또한 완벽한 것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분의 신앙의 열정만큼은 너무나 닮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게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죽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고백처럼 살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먼저 했습니다. 어쩌면 그 고백의 무게도 달아보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쉽게 하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러한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의 몸과 마음에는 예수의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레슬링 선수가 땀을 흘려가며 훈련하다 보면 만두기를 갖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남게 됩니다. 물론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복음 때문에 몸에 물리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몸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단어 자체는 단지 우리 몸에 있는 상처만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얼마든지 의미를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했던 손해, 복음을 위해 흘렸던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 예수의 복음을 위해 당했던 모욕과 삿대질,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광신자라고 흘겨보던 차가운 눈빛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흔적으로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 남기시기를, 그래서 바로 내가 예수의 소유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 저는 이제까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생겨난 우리의 흔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흔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될 흔적은 예수님 때문에 남겨진 우리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남겨진 예수님 그분의 흔적입니다. 중세 기독교에 있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세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부정과 부패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칠흑같이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사람들도 설교에 대한 아무런 관심이나 기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이 찾는 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산간 마을에 거주하던 한 수도사의 설교였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의 설교를 그토록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수도사의 고매한 삶과 예수님을 닮은 인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수도사가 중한 병에 걸려 병석에 눕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을까요? 투병 중에 있던 수도사가 갑자기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설교를 듣기 위해 몰려왔습니다. 수도사의 마지막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부축을 받으며 강대상에 간신히 올라온 수도사, 그는 강단에 서자마자 말했습니다. 교회 내부에 있는 모든 불을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불이 없으니 예배당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런데 수도사가 갑자기 등불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단 앞에 고통당하는 예수님의 상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높이 들더니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등불을 비추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창에 찔린 옆구리에 등불을 갖다 댔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등불을 따라 못자국 난 주님의 손과 창자국 난 주님의 옆구리로 향했습니다. 등불을 다 비춘 수도사는
천천히 강대상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였다고 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말할 때에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한 우리의 흔적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흔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당하신 흔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세계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과도 비길 수 없는 존귀하신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이 되셔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와 고난의 정점에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은 뼈조각이나 날카로운 쇠 조각들을 붙여 살이 찢기도록 고안한 끔찍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길이가 약 30cm 정도 되는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가시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을 때 그 가시들이 예수님의 머리와 뇌에 깊이 파고들었을 겁니다. 피범벅이 된 예수님은 수치스럽게 벌거벗기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신체가 끌어올려져 손과 발의 신경이 으깨지고 팔은 15cm 정도 늘어납니다. 양쪽 어깨는 탈골이 되고 어그러집니다. 육체는 질식하면서 서서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이 설명은 예수님의 고난의 육체적인 부분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영적인 고통, 그분의 심리적 고통은 육체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그런 고통을 받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분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야 했습니까? 왜 그분의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어야 했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왕께서 그토록 처절한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이에 대해 이사야 선지자가 답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혔던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슴 떨리는 사랑 때문에 주님의 손과 발에는 선명한 흔적이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진실로 너를 사랑한다. 내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구나. 주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난 못자국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수많은 천사들과 거룩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저 천국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을 알아보고 그분의 팔에 안겨 갈 수 있을까요? 그 답이 찬송가 240장에 있습니다. 240장 1절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 같이 한번 후렴은 찬양할까요?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손과 발에 남겨진 못자국을 보게 될 겁니다. 환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 주시겠지만 주님의 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그분의 허리에는 창자국이 나 있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흔적이 있는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남겨진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한 신학자가 예수의 흔적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한 글이 있습니다. 그대에게는 흔적이 있는가? 발이나 옆구리나 손에 숨겨진 흔적이 있는가? 사람들이 그대를 가리켜 훌륭하다고 말하며 밝게 떠오르는 그대의 별을 환호하지만 그대에게는 과연 흔적이 있는가? 그대에게는 상처가 있는가? 나는 활 쏘는 자들에게 찔려 상하고 지쳤고 나무에 달려 죽었거늘 그대에게는 상처가 있는가? 그대에게는 상처도 흔적도 없는가? 종은 주인과 같아야 하거늘 나를 따르는 따르는 발들은 찔려 있건만 그대의 발은 멀쩡하구나. 아무런 상처도 흔적도 없는 자가 과연 나를 멀리까지 따를 수 있겠는가? 당신은 과연 흔적을 지닌 사람인가?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살겠다 말하지만 손해보는 것은 싫어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내가 득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이용해서 내 생도 약속받고 이 땅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요 고난의 길이었는데 그건 그분이 가신 길이고 나는 편안한 길을 가고 싶습니다. 이 설교를 하는 저도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싶어요. 열매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삶에는 그 어떠한 예수의 흔적도 남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나만 편하면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때문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 그 흔적을 발견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흔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레슬링 선수에게는 만두기가 영광스러운 흔적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남겨진 예수의 흔적은 얼마나 더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주님을 뵙게 될 그날,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주님 앞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제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는, 그래서 몸과 마음과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목이 안 좋아서 찬양팀에게는 같이 찬양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은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여줍니다. 주님의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의 흔적을 생각하며 이 시간 마음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셔도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저는 오늘 말씀이 그 누구에게도 우리 중 그 누구에게도 정죄감이나 죄책감으로 다가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죄책감이나 정죄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금 회개와 각오와 복음을 향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편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었다면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안과 안락만 바라보며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손과 발에 못자국 난 주님 앞에 우리도 흔적을 남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향해서 불꽃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을 당했던 주님, 하나님, 우리로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우리를 위해 남기신 그 못자국을, 그 장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안과 안락만을 추구했던, 세상의 형통만을 추구했던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어떤 성도들에게도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금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신앙의 각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심하여 하나님 남은 인생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우리도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몸에 남겨진 그 흔적을 보고 흔적을 갖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날에 주님을 위해 살았다 보여줄 수 있는 예수의 흔적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선명히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결단과 신앙의 열정이 이전의 과거로만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 우리를 대표해서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들의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방울로 인해 동네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복음에 나팔되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예수의 복음 없고 교회 없고 예배 없는 땅으로 나간 하나님,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신앙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할 때에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진하심들 낙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외로워 지칠 때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밀어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해 그 영혼들을 향해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 갖고 우리 선교사님들 나가서 사역할 때마다 하나님, 주님 그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문 밖에 서서도 들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통해 동네마다 마을마다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날까지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 열방에 가득할 그날까지 하나님 복음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결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불꽃같이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우리를 위해 사셨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 위해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예수의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볼 그날에 못자국과 창자국 난 주님 앞에 예수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곳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에 열매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십자가의 길을 사는 이에게 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에는 우리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의 작은 목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목자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고 여기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토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는 김재호 전도사님, 박민재 전도사님, 박소영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수 때의 얼음 냉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많은 자리에 복음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은혜의 물결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 마음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영육의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또 말씀을 준비하실 때에 하나님 사람의 지혜의 권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말씀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 안수를 받으시는 하나님 김재호 전도사님, 박민재 전도사님, 박소영 전도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의 종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보여주는 우리 귀한 우리 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교회에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귀하게 우리 주의 종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살아가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길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시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도역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도역자들을 우리 안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손 내밀어 일으켜주는 귀한 믿음의 도역자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 아님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베레스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하나님 믿음의 도역자들을 하나님 삼아주시 우리 안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가 우리 온 구역이 기도의 끈으로 묶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기도의 도역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의 길이 이 고난의 길이 쉬운 길이 아니기에 하나님 우리가 손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강인호 집사님, 김승혜 집사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병상에서 누워서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의 목소리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케 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약속하셨으니 약속 믿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 교회 안에 간증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 치유와 은혜를 인해서 그 치유와 은혜의 역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못자국 난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자국 난 주님의 허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흔적 발견한 우리가 이제는 남은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향해 불꽃같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향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흔적을 남기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